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 저희를 잘 지켜보호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이렇게 주중에 저희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뢰는 복된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랄고 원하오니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밀착하게 하시고 주께서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저희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섬기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밀착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드시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에 물러 저희를 씻기시고 주님, 바라옵고 원하오니 세상과 정말 느슨해졌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향해 저희 마음을 모두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을 귀를 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맡긴 사역을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성취시켜 주셔서 주님 영광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악한 마귀의 모든 계획을 막으시며 무엇보다도 참으로 이곳에 함께 있어야 될 지체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동일한 의로 함께 해 주시고 주께서 여건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셔서 저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바삐 지나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의 현대 세상은 어찌나 바쁜 세상인지 어떻게 하다 보면은 정신없이 흘러가 버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중에 한 번씩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동행하지만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옛날에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읽어봤는데 삶을 위한 정지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여자인데요. 여성인데요. 자매님인데 이벤젤리스트입니다. 복음전도자인데 아이가 일본 순회 전도단의 일원으로서 아주 복음을 많이 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불사조라고 하는 책도 썼고 소설가죠. 차윤순 씨라고 유명한 소설가인데 지금 아마 60세쯤 좀 넘으셨을 거예요. 그 남편도 이 기현빈 장로라고 좀 알려지신 분이셨는데 제일동포입니다. 제일동포인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아주 책 제목이 삶을 위한 정지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 사람들은 일에 굶주린 사람이잖아요. 그냥 밤낮 일하고 집안일, 학교일, 무슨 일, 직장일 하다 보면은 너무 일에 몰두해서 사는 일본 사람들에게 살려면 좀 멈춰서 생각을 하라야겠지. 어디를 가고 있는 건지, 지금 무엇 때문에 사는 건지 좀 멈춰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 그 일뿐입니까? 집에 와서 텔레비 보고 어쩌고 신문 보고 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지금 내가 밥 먹고 왜 사는 건지 그런 게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우리도 어떻게 하다 보면은 피곤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주중에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큰 축복이고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여건을 주신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사야서 50장 1절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 자, 이사야서 50장 1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어 보냈던 너희 어미의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팔았던 채권 증서가 어디 있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들 때문에 스스로 팔았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들 때문에 내어 보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혼 증서와 채권 증서, 내가 너를 팔아먹었느냐? 내가 너희를 이혼시켰느냐? 아니다 이거죠. 왜? 너희가 스스로 죄악들 때문에 스스로를 팔았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들 때문에 스스로 내가 싫다고 떠나가 버렸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네가 몸 파는 여자처럼 팔아먹은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주 내가 언제 너를 버렸고 내가 언제 너를 팔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아내로 부르십니다. 너는 내 아내라. 보통 특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내. 반면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신부가 되는 것도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이 두 가지로 성경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내인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구절을 아들이 갖다가 막 자기에다가
적용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우리는 자주 있는 것을 지금껏 우리가 쭉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자기 스스로를 팔아버린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혼, 정말 재혼입니다. 다시 결혼을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호세아서로 가겠습니다. 호세아서 유명한 구절이죠. 호세아서를 우리가 읽다가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이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뭐 하나님 명령, 이런 명령이 다 있나. 당혹스러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호세아는 정말 악역을 맡은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도 악역을 맡았고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섭리적인 배치 가운데 맡길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스트리트 프리칭 하면서 그런 역할을 맡긴 형제도 있고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형제도 있고 다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세아를 볼 때 굉장히 사실은 당혹스럽지만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2장으로 가보십시오. 자,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여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2장 14절 호세아서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꽤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여 말하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좋을 줄 알았더니 자기가 쫓아갔던 신들, 이방 신들로부터도 다 버림받아가지고 망신창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망신창이가 되어버린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도로 데리고 와서 위로하시겠다. 또 내가 거기에서 그녀의 포도원을 주고 아콜골짜기로 그녀의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그녀가 거기에서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첫사랑 시절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모든 문제죠. 하나님 앞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그게 서서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내가 내 주인 노릇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에베소 교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또한 그녀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하리라.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쭉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복이 나오면서 19절 또 내가 너를 내게 영원히 이제는 이제 영원이에요. 중간에 이제 버릴 수 없어요. 영원히 정혼시키리니 정녕 내가 너를 자 여기에 아이디어 이상적인 결혼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적인 결혼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감정도 필요하겠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나는 냉랭하게 사랑하세요 그런 것도 잘못된 거지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혼이 가장 이상적인 결혼인가를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의와 공의와 자애와 자비들로 내게 정혼시키리라. 의로움 안에서 불의한 것 아니고 그 다음에 judgment 심판이죠. 그래서 지금 공의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올바로 판단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자애, loving kindness, 친절은 친절인데 사랑스러운 친절. 그 다음에 자비로 내게 정언시키리라. 더더군다나 20절에 가면 내가 신실함으로 너를 내게 정언시킬 것이니 내가 주를 알게 되리라. 신실함으로.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방탕하고 그렇게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고 다른 그렇게 남편들을 쫓아다녔던 그 아내를 데려다가 다시 회복시키셔서 고치셔서 그죠? 다시 아내로 맞이하시는 그 신실하심 내가 주를 알게 되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주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자, 반면에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라고 성경에서 말씀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부라고 했는데 정결한 신부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혼인식은 뒤에 있죠. 미래에 있을 사건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에 우리는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1절서부터 보시면요.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chaste virgin이라 그러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한 순결한 처녀로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과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이제 아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어린 양의 아내. 그래서 우리의 신부는 순결한 처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른 남편들을, 다른 신들을, 이방신들을 부지런히 쫓아다녔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0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50장 2절. 어찌하여 내가 왔는데 사람이 없고 내가 불렀는데 대답하는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사람이 없어요. 다른 분이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다음에 불렀는데 대답하는 자가 없느냐? 내 손이 그리 짧아서 구속할 수 없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들을 찾았고 엉뚱한 데 가서 산당에 가서 빌고 바알한테 가서 빌고 아니면 내가 건져낼 힘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너무 모른다 이거죠. 보라, 내가 나의 책망으로 바다를 말리고 내가 강으로 광야로 만드니라. 그곳에 거기가 악취를 풍기라. 이는 그곳에 물이 없어 갈증으로 죽었습니다. 네가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책망하면 바다가 말라버리고 강들, 여러분 옛날에 그 창세기에 보면 분명히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네 갈래로 강물이 흘렀는데 강물이 없어져 버렸죠. 예. 강물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해버리신다 이게. 옛날에 지금 고비 사막이나 무슨 뭐 이런 사막들이 있었던 지역이 옛날에는 다 강이 있었던 곳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연구를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주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심지어는 완전히 말라붙어서 강가에 있던 고기가 악취를 풍기고 이는 그것에 물이 없어 갈증으로 죽었습니다. 정말 우리 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의 세자들을 전 세계로 다시 보내시고 증인을 보내시고 그렇게 외치고 불렀는데 대답도 하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많대. 하나님을 너무 많이 무시했죠. 내 손이 그리 짧아서 구속할 수 없겠느냐.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심지어는 자기 백성마저도 그분이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 시대에 이 지상에 사는 인간들의 영적인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 상상을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것도 눈앞에서 온갖 기적을 다 보이시고 증거를 수없이 댔는데도 그래도 못 알아보는 게 그래도 못 알아보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찌하여 내가 왔는데 사람이 없고 내가 불렀는데 대답하는 자가 없느냐? 내 손이 그리 짧아서 구속할 수 없겠느냐?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요,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1인칭으로 1대1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내가 너고 막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느니라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느니라 하면서 뭐 1대1로.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정말 완전히 이게 막 직접 화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드라마틱하죠. 하나님 말씀이 콱콱 찔른다. 이거. 교리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내가 왔는데 어찌 사람이 없느냐? 내가 불렀는데 대답하였는데 대답하는 자가 어찌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라 나하고 응? 오라 말이야. 나하고 논쟁하자. reason 나하고 한번 따져보자 말이야. 내 말이 옳은가 네가 말이 옳은가?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리라.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한번 해보자. 이사야서를 많이 읽으시면요, 하나님과 아주 그 하나님의 뭐랄까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들을 옷 입히며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을 시커멓게 추겁게 해서 파라오가 흑암으로 심판받았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그곳의 어두움이 물 위를 덮고 있었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에 또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갑자기 낮 12시에, 환한 낮 12시에 캄캄하게 3시간 동안 온 지구가 캄캄한 암흑 속에 빠졌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심판 중에 하나가 흑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흑암의 세계, 어둠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그죠? 흑암의 권세로부터.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흑암으로 그랬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50장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들을 옷 입히며 내가 베옷으로 덮는도다. 베옷은 뭡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송, 죽을 때 장례, 즉 수의잖아요. 수의, 그죠? 베옷. 그 죽었던 라사로가 동동동동 동여맸던 옷, 수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면 온 땅을 이렇게 슬픔으로 뒤덮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자, 4절 주 하나님께서 내게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시어 나로 피곤한 자에게 때마다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게 하시며 그가 아침마다 일깨우사 가르치는 자같이 듣도록 내 귀를 일깨워 주시는도다. 자, 이 내가 누구냐? 5절에 보면 그냥 나와 있습니다. 왜? 주 하나님께 나의 귀를 열어주셨기에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였고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였도다. 내가 치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5절과 6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4절에 내가 누구인지를 그냥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수치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여기서 학식 있는 자하고요, 4절의 첫 줄에, 셋째 줄에 가르치는 자, 이게 사실은 영어로는 같은 단어네요. 그죠? The learned, 배운 자, 교양 있는 자, 이런 말인데요. 배운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학식 있는 자로 똑같이 하든지, 그런데 뒷부분은 가르치는 자처럼 어떻게 이상하게 번역이 돼버렸네요. 가르치는 자는 아니고, 배운 자가 제일 좋겠어요. 주 하나님께 내게 배운 자처럼, 배운 자의 혀를 주시어 나로 피곤한 자에게 때마다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게 하시며 그가 아침마다 일깨우사 그랬는데, 일깨운다기보다는 그냥 아침마다 깨운다는 뜻입니다. 일깨운다 그러면 뭐 모르는 거를 지식을 일깨워준다는 뜻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잠에서 깨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배운 자처럼 듣도록 내 귀를 일깨워 주시는 것은 그야말로 일깨워 주시는 거겠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진리를. 자, 학식 있는 자 또는 배운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했던 구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 배운 적이 없는데 어찌 저렇게 말을 잘하냐 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 요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서부터 보시면 명절이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이상히 여겨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아는가 라고 하더라. 또 예수님께서 너무 멋있게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쫙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임하였다 그 얘기를 듣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못 배운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베드로한테도 그랬죠. 저 사람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오순절 설교를 잘하느냐. 사람들마다 이 배운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비록 세상 학교에서는 안 배웠으나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운 사람은 배운 자의 혀를 주신다. 배운 자의 혀. 저희 토요 성경학교는 아마 저로서는 굉장히 아주 이 자부심이 많은 성경학교인데 아주 고령자들이 많이 오세요. 그 할머니도 사실은 이사만 안 갔으면 나오실 건데 82세인가 83세 되는 할머니인데 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꾸준히 나오세요. 나오신 것뿐만 아니라 테이프도 사라고요. 그거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알아듣는데요. 예? 알아들으신다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일깨워 주시니까. 하나도 안 배운 사람 같아도요, 성경만 잘 읽고 배우면은요, 어디 가서든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학교는 한 다니셨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배운 자의 역을 주시어 나로, 그 다음에요, 피곤한 자에게 때마다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게 하시며, 참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그저 교리적인 것으로 일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리, 지식.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어떤 말을 하냐면 weary란 말은 여기서 지금 피곤한 자라는데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하면 지친 자예요. 일에도 지치고 인생에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지쳐있는, 그 삶에 지쳐있는 그런 자에게 때를 따라, 이때 때마다란 말인데요. 이 때마다란 말은 뭐냐면 word in season, 딱 그때에 맞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타이밍에 맞는 말. 한마디 말 딱 듣고 그냥 그 사람이 금방,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말. 그래서 자문에서 보면은 그런 말이 뭐예요? 듣는 사람에게 뼈를 즐겁게 한다. 한마디 딱 듣고 그 말로 인해서 뭐예요? 다 신앙이 시들어가던 사람이 팍 일어서고요. 쭉 실망했던 사람이, 낭망했던 사람이 그 한 말씀으로 확 일어서고요. 절망했던 사람이 뭐예요? 회복이 되고, 예. 지옥으로 갈 사람이 탁 구원을 받고, 그런 아주 때에 따라 딱 알맞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신약 성경에도 그와 같은 충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골로새서 4장 6절. 사실 이것이 사역입니다. 참된 사역은 뭐냐면 바로 이 때에 맞는 말을 그에게 해주므로 말미암아 그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세움을 받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6절.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한마디 이렇게 해주는데 그 말이 뭐예요? 항상 은혜가 넘치고 사람에게 맛을 내주게 해주는 그런 말. 그렇죠. 예.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자면 이게 우리에게는 참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다시 우리 이사야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서로. 자, 피곤한 자에게 때마다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게 하시며 그가 아침마다 깨우사 배운 자같이 듣도록 내 귀를 일깨워 주시는도다. 주님께서 받으신,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축복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물론 당연히 영적으로 다 적용될 수가 있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운 자 같은 혀를 주셔서 그렇게 딱딱 맞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성도들을 의탁했죠. 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빌드업 시킬 수 있다, 세워줄 수 있다고 그런 바울은 얘기를 했죠. 자, 이사야서 50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50장 5절. 주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기에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귀를 열어줬다는 말은요, 앞에 나와 있는 그 귀를 일깨워줘서 진리를 알아듣도록 했다. 그것과는 조금 문맥이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문맥에 보면 10절에 이 주님의 종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10절 문맥에 보면 너희 가운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며 그의 종의 음성에 복종하는 자가 누구며 그의 종,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52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보라, 내 종이 현명하게 치리하리니 그가 높임을 받고 격찬을 받아 지극히 높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문맥이 지금 종입니다. 다시 5절로 오면 주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기에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였다.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는 끝까지 충성하였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에서 21장으로 가면 귀를 뚫어주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1장.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즉 아버지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명령들은 이러하니라. 1절서부터 보면 내가 한 히브리인 종을 사면 그가 6년간을 섬길 것이며 여 7년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값없이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며 만일 그가 혼이라였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들이나 자식들을 낳았으면 그 아내가 그녀의 자식들은 그녀의 주인의 것이니 그는 혼자 나갈 것이니라.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자,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사랑하여 자유로이 내 맘대로 나가지 않겠노라 하면 그때 그의 주인은 그의 재판관들에게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리고 갈 것이며 그는 또한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сон 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이렇게 나와있죠? 예, 뚫으리니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리라. 주인을 사랑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된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귀를 뚫었다. 귀를 뚫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종이 되셔서 거역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50장 5절에 보면 거역하지 않으셨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충성을 다하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귀 뚫어주잖아요. 그죠? 곰지 않게 귀 뚫어주죠. 여자들 귀걸이 할 때 귀 뚫어주는 귀. 그죠? 예. 이 귀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노예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의미심장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요즘에 남자들이 귀 뚫는 것도 그것 때문에 했는지. 요즘 남자들은 아주. 자. 그래서, 뒤로 밀러서지 않았다. 6절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주인이 종에게 시킨 일이 그렇게 쉽게 가볍게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킨 일은 뭐냐면 치는 자에게, 때리는 자에게 등을 때리라고 등을 내주는 거예요. 채찍질하라고.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겼도다. 내 얼굴을 그다음에 뭐예요?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치욕과 침뱉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종으로서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나와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본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시대에는 침뱉음이나 또 여기 나와 있는 치욕을 그렇게 심히 당하지는 아니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때로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죠. 베드로전서 2장.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는 본이, 우리의 패턴, 우리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하나님께서 패턴으로 주신 분이 두 분인데, 물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절.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기뻐하실 만한 acceptable이라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고난을 받으시. 고난이 우리의 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될 몫입니다. 당연한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르겠어요. 아마 오늘쯤 나와서 주일날 책을 가져올 터인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사실을 빨리 인식할수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의와 하나님께 대해서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빨리 인식할수록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빨리 인식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이 덜 힘듭니다. 왜? 셀프를 버렸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벅찬 이유는 딱 하나뿐이에요. 셀프러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부분이 보면 언제 성숙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제 억울하고 괴롭고 막 마음에 안 들고 짜증, 하여간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 누구 말 맞다나, 우째 이런 일이, 어찌하여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그랬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그죠? 셀프에 대한 포기를 한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울은, 야곱은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쭉 됐을 때 하나님께서 훈련 성과를 보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왕자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는 고난. 자, 두 번째, 여러분의 본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내가 너희들의 본이다. 내가 패턴인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 구령을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능력 있는 일을 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먼저 시범을 보이셨는데 내 안에서 먼저 뭐예요? long suffering이에요. 오랫동안 참는다고 번역을 해서 사실은 고통입니다. 오랫동안 고통. 1장 16절 바울이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이 이 때문이니 구원받았는데 곧 먼저 내 안에서 너희들 안에서도 한다 이거예요.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 long suffering 오랜 고통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 누구? 우리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패턴이에요. 패턴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죠? 견본이라고 해요. 견본. 본을 하나 만들면 그거하고 똑같이 만들죠. 옷도 똑같이 만들고 모든 거 다 똑같이. 근데 그 견본이 우리에겐 둘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는 바울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했고 바울은 오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가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안다면 이 땅에서는 상당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쓸데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괜히 시간 낭비하고 한참 지나다 보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빨리 그냥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해버렸으면 쉽게 빨리 훈련을 마칠 걸. 훈련이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둘둘둘둘 흘리고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흘리는 눈물은 고귀한 눈물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 자, 이사야서 50장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이 치욕과 침뱉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내 얼굴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 치욕과 침뱉음, 고난과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일, 온갖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섰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7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고백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시간상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시는 장면은 복음서에서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유명한 시편 22편을 읽으시면은 십자가의 시편을 읽으시면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와 치욕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길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복음서 잘 내용을 알고 있죠. 자, 주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보세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니 히브리서 10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나를 도우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때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 이때는 shall not be confounded인데요. 혼동스럽지 아니할 거다 이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내가 혼동스럽지 않다 이게 왜?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 다음에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으니 이 구절은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인용하셨는데요. 누가복음 9장 21절. 누가복음 9장 21절에 인용되었던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1절. 누가복음 9장 21절이 아니고 51절이네요. 누가복음 9장 51절. 응? 예, 51절부터 쭉 한번 보시면 자, 누가복음 9장 51절. 주께서는 하늘로 들려오심을 받을 때가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확
확고하게 정하시더라. 여기 보시면 확고하게 정하시더라 그랬는데요. 우리말로는 지금 그냥 확고하게 정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steadfastly set his face, 그의 얼굴을 아주 그냥 단호하게 확고하게, 이때 확고하게는 얼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싯돌같이,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예수님께서 부싯돌이라는 게 뭡니까? 탁 부딪히면은 이렇게 불 피울 때, 옛날에 불 없을 때 부싯돌로 탁 켜가지고선 그죠? 딱딱한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십자가를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가는데 각오를 아주 단단히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누가복음 지금 9장 5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확고하게 정하시더라 그랬는데, 사실 face라고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번역하기가 아마 까다로워서 여기다가 지금 빼 있는데, 얼굴을 굳게 정하시더라. 그러니까 얼굴을, 각오를 단단히 얼굴에 표정에 보면 있죠. 아, 저 사람 죽어도 끝까지 저걸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을 아노라. 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아노라.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이 아니고 10장이에요. 11장이에요. 로마서 9장입니다. 예, 9장 33절이군요. 예. 기억이, 사람의 기억이 이렇게 나쁩니다. 머릿속에. 자, 로마서 9장 33절. 기록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시온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르니 누군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굳건하게 믿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을 아노라고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셨습니다. 자, 8절.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하나님이시죠?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도전장을 던지시는 겁니다. 사탄이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갖 조롱을 해야 됩니다. 침도 뱉고 뺨도 내리치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죄인들의 모순. 야, 예수님에게, 당신이 이런 지금 창조주인데 당신이 이런 수모를 당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모순된 거 아닙니까? 뭐하러 그런 고생을 사서 자처하십니까? 뭐하러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십니까?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지금 아마, 그죠? 이건 모순이다, 이게. 그럼 말이 안 된다, 이게. 창조주로서 어떻게 그런 곤욕을 치르고 그렇게 받고 계시는가. 아마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포기하도록 종용했을 것이란 말이죠,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귀라고 하는 자가 얼마만큼 대단한 자인가? 욥기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도 그의 논리 앞에 수긍했죠. 하나님께서도 그 욥을 그런 시련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전략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논리를 쫙 대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귀가 어떠한 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도전장을 던지지 말라고 성경에 충고가 되어 있죠. 욥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우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귀하고 아예 상대를 하지 말라. 너 도망가는 게 낫다, 이게 차라리. 그만큼 무서운 자라고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예수님 그걸 알고 도전장을 던졌으니까. 자, 욥기 41장. 8절. 그에게 내 손을 대어보라. 리비아단입니다. 리비아단을 보니까 이사야서 27장에 꼬부라진 뱀이라고 했어요.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 마귀죠? 영, 옛뱀. 자, 이사야서, 욥기 41장 8절에서 그에게 내 손을 대어보라. 싸움을 상상해보고 다시는 하지 말지니라. 왜?
보라 그에 대한 소망이 헛되니 사람이 그를 보기만 해도 기가 찔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사나워도 감히 그를 격동시킬 자가 없으니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자, 끝으로 가면은요, 41장 끝부분에 가면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3절.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25절. 그가 일어서면 용사들도 무서워하니 그들은 부숨으로써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다. 마귀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자세한 정보를 주는 욥기 41장에 보면은 감히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모세가 뱀을 보고 도망치는 것도 당연하죠. 그냥 도망을 쳤죠. 자, 그 마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노골적인 도전장을 던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치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귀의 그 모든 계획에 대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나를 이렇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랴. 보라 그들은 모두 옷처럼 나가질 것이요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확고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로마서로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에 가면은 이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로마서에 가시면은요, 31절, 로마서 8장 31절에 보시면, 자, 로마서 8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예수님께서도 지금 대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32절 계속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쭉 하면서 33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왜? 의롭게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시라.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 보고 너는 유죄라고 할 사람 누가 있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무죄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죄값이 다 치러졌는데, 내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게 곧 내가 죽었다 살아난 거를 똑같이 하나님이 쳐주시는데, 나보고 이제 아직도 너는 죄값을 덜 갚았다고 하거나 너 아직 유죄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사야서 50장에 5절서부터 그 내용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10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며 그의 종의 음성, 주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음성에 복종하는 자가 누구며 또 어두움 가운데 걷고 빛이 없는 자가 누구냐.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코넬료와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또 바울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걷고 빛이 없는 자들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봤습니다.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이지만 종교는 대단하게 열심히 있으나 그러나 실질적으로 빛이 없고, 그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코넬료와 같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냐면 초청을 합니다. 그로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이 의뢰라고 그랬는데요, 신뢰로 고치십시오. trust. 그로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지어다. 자기 하나님, 개인적인 하나님, 내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지어다. 따라 우리는 이사야서 50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구원에다가 한번 적용시켜서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5절과 6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죠? 피를 흘리시고 구속하신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절, 8절, 9절은 무엇입니까? 7절, 8절, 9절은 의롭게 하시는 분이죠. 7절, 8절, 9절은 의롭게 하시는 분. 따라서 그 누구도 우리를 이제 유죄를 할 수 없고, 10절에 가서 드디어 뭐예요? 초청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를 신뢰, 그 이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지어다 라고 지금 구원의 초청에다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적용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너희 가운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며 그의 종의 음성에 복종하는 자는 누구며 또 어두운 가운데 걷고 빛 없는 자가 누구냐. 그로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지어다. 불을 붙여 그 불꽃에 둘러싸인 너희 모두는 보라.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진노에 불을 붙여서 진노 가운데 둘러싸이는 너희는 보라. 너희 불빛 가운데서와 너희가 불 붙인 뜨거운 가운데서 걸어라.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서의 심판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죠. 이것이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이니 너희가 슬픔 가운데 누우리라. 이 하나님을, 이 주의 이름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오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 불을 붙여 그 불꽃에 둘러싸인 너희 모두, 불을 붙여 담배 피는 거하고 좀 유사하죠. 어떤 사람이 옛날에 성경에 무슨 담배 피지 말라는 소리가 어디 나오냐 그랬더니 이사야서 이 구절하고 욥기 41장에 가면은 용이 입에서 숯불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기록된 것을 두 군데를 보여줬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 구절이 정말 담배 피는 구절에 해당되는지는 난 잘 모르지만 영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은 그죠? 유사하죠? 네. 유사한 모습은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51장 1절. 의를 쫓는 너희여 주를 찾는 너희여 내게 경청하라. 물론 여기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4절에 내 백성아 경청하라 그랬죠? 오 내 민족아, 내 백성아 내 민족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습니다. 맨 끝부분에 16절 끝부분에. 다음에 22절에도 주 너의 주가 또 자기 백성의 주장을 대변하는 내 하나님이.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백성이 그랬죠. His people. 즉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다 그랬죠. 따라서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한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또 뭐예요? 종이요, 또 동역자들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요. 여러 가지 명칭이 그리스도에게 있으나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성경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그러한 형제들인 유대인들에 대한 언급인 것을 1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1절 1절부터 3절까지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에게 적용되고 그것이 천년 왕국 때의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를 쫓는 너희여 주를 찾는 너희여 내게 경청하라. 너희가 잘라낸 바위와, 여기는 잘라낸이 아니고 수동으로 되어 있군요. 너희가 거기에서부터 잘려나온 바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위죠. 거기서부터 잘려나온 바위. 너희가 잘라낸, 능동이 아니고 수동입니다. 잘려나온 바위와 너희가 파낸이 아니고 파내어진 웅덩이. 저 깊은 지옥의 웅덩이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들을 파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 시편에 보시면 우리 40편 2절에 다윗의 신앙 고백에서 웅덩이로부터 건져 올려진 자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 여러분들은 괴롭고 힘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괴롭고 힘들 때는 간단합니다. 시편하고 베드로 전서를 열심히 읽으시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시편인 기자들을 보면요. 바울은 정말 바울이 아니라 다윗은 온갖 병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병령을 일일이 나열해가면서 자기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장면이나. 자, 시편 40편 1절.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기도 한두 마디 하고 빨리빨리 응답.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지 절대로 성급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답답하리만큼 더디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또 심판은 그냥 순식간에 그냥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치듯이 그냥 심판은 또 순식간에 일어나요. 2절.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이것입니다. 바로 horrible pit.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이사야서에 나온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어디에? 반석. 바위죠. 똑같죠? 문맥이 지금 바위와 그 다음에 구덩이. 바위와 구덩이. 이사야서 51장 1절과 같은 문맥입니다.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려나온 바위와 너희가 파내어진 웅덩이를 유의해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유의해보라. 이는 내가 그를 따로 불렀고 개인적으로 불렀죠. 그에게 복 주었으며 그를 증대케 하였습니다. 이제 민족적으로 증대케 하였죠. 주가 시온을 위로할 것이며 그가 그녀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할 것이며 그녀의 광야를 에덴같이 그녀의 사막을 주의 동산같이 만들리니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와 노래소리가 그 안에 있으리라. 전부 미래 시제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은 보이는 게 아니죠.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따라서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천년왕것의 축복,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든지 영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죠. 자, 한번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의를 쫓는 너희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주를 찾는 너희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내게 경청하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자,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저 지역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로마서 4장 5절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너희를 낳은 사라는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사라는 우리의 어머니,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고 있고, 하갈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라를 유의해보라. 이는 내가 그를 따로 불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 집단으로 아니죠? 그에게 복 주었으며 복 받았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신,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못 받아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축복을 못 받았다 손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축복이죠. 그것을 영적인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평강이 있죠. 기쁨이 있죠. 영생의 소망이 있죠. 이 헤아릴 수 없는 축복.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십시오. 그것을 영적인 축복. 어디에 있는? 천상에 있는, 지상에 없는 천상에 있는 축복. 어떤 사람은 저는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학교를 제대로 나왔나, 집에 돈이 뭐가 있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없죠. 없어도 좋다, 이게. 근데, 안 보이는 축복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축복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두 가지만 약속했습니다. 먹을 거하고 입을 거. 먹을 거하고 입을 거만 있으면 만족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신약시대에 약속하신 축복은 영적인 축복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3절.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한두 개도 아니에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 되시도다. 어떤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적다 그래가지고 축복을 못 받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도 이 세상에서 축복하면 그냥 우선 손에 움켜쥐긴 뭐가 물질적인 축복, 아니면 자손의 축복, 아니면 무슨 권력의 축복. 축복 받으셨네요. 축복 기도의 대부분은 다 뭐예요?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물질적인 축복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업이 번성케 해주시고 자손이 번성케 해주시고 자손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시고 맨 그런 식으로 축복 기도를 해놔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머릿속에도 축복하면은 눈에 보이는 축복, 그걸로 지금. 그러나 성경에서 신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무엇을 안 주시겠냐, 이게. 그러니까 다 주신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았고, 다시 51장으로 오셔서 그를 증대케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해보자면 우리의 영적 재생산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전하고, 그 사람이 또 사람 전하고, 보면 무슨 나이가 30도 안 되는데 증손자를 본 사람도 있다. 증손자, 고손자도 있고, 그잖아요. 내가 복음 전한 사람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복음 전하고, 그럼 몇 대를 지금 증대케 할 수 있다.
사실은 바울은 나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 기쁨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 아니냐. 기쁨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 아니냐.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결과가 지금 없을지라도 부지런히 전도지라도 전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 중에 길에서 당신이 그때 거기 노량진 거기서 전도지 준 거 그거 받고 그렇게 할 사람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3절, 자, 주가 시온을 위로할 것이요 그가 그녀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할 것이며 우리의 황폐한 마음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위로를 뺏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게요? 위로자를 보혜사로 고친 사람들. 위로자를 뺏어가 버린 위로자. 컨솔레이션이죠. 컨솔레이터. 네? 그러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늘 위로를 받는데 그거를 보혜사라고 고쳐야 돼. 헬퍼, 도움 주는 자 이렇게 지금 고쳐놔야 돼. 도움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요.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 세상이 약한 현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그 위로자를 뺏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녀의 광야를 에덴같이 그녀의 사막을 주의 동산같이 만들니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와 노랫소리가 그 안에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충만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당시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고 두 번째 교리적으로는 환란 시대를 거쳐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고 영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까지 이사야서 51장 3절까지 했습니다.